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고 마귀의 종로를 가게 되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자연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나중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유대인 가운데 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4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혈통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다윗은 나중에 나라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같이, 솔몬 왕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빼고는 거의 다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 되고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또 옛날에는 이집트 종살이 했다가 이집트에,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또 페르시아에, 나중에 로마,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단체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하시고 그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왕이나 어떤 단체나 지도자나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꺾어버리시고 불순종하면 낮추셔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인데,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으로 심으면 은혜로 거둬서 풍성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존경받고 칭찬받게 되는데, 또 악한 것, 교만한 것, 자기 자랑, 불순종, 우상 숭배, 엄난,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심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께서 맞추셔요. 인간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함이, 죄가 청산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자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산상수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처럼, 또 마음과 뜻과 정성 온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희생제물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내장을 빼고 똥, 내장을 다 제거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완전히 불로 살라요. 그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불살라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희생제물은 또 양이 이제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고 희생제물은 또 양이 죽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죽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그래야 그 죄진 자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시고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미가서의 예언처럼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동정녀 마리아 수천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으면 구원받냐면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요. 그 원죄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33년을 사시고 30년 동안 예수님 가정생활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3년의 공생에 인류를 위한 희생하는 그 공생에 예수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의 예언자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삼중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천국 부활한 몸으로 영생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계속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죽어버리고 12제자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그냥 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우리 이 육신의 몸하고 틀려요. 그리고 깜짝 놀랐을 때 도마가 예수님 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손을 보라고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 예수님 하늘나라 가는 것을 보느냐? 이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왜 부활하셔가지고 심판을 다 행한 것이 아니냐? 아직은 마귀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또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을 때에 마귀의 편에 섰을 때에 귀신들, 악령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 악령들 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멱살 잡고 네가 왜 나를 십자가에 죽으냐 이런 적이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그 로마 황제를 찾아와서
너가 왜 나를 죽도록 허락했냐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로마 황제를 심판하지도 않았고, 본디오 빌라도를 심판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 탄핵하라 막 그랬고 외쳤던 군중 심리를, 군중 심리, 엉뚱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했던, 바라바를 놓아두라, 나사렛 예수를 죽여, 이렇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너희들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엄청 받아, 유대인들의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아니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동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로마 황제가 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채찍질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구세주, 눈앞에 있는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희한한 거예요. 마귀의 종교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속인 거예요. 영적으로 기먹은 거예요. 영적으로 절름발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니까 구세주가 눈앞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나사렛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유로의 해당자는 야유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고, 또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르러 가는 그 행렬을 멈추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나고, 하나님의 번석 아니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들리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앉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탁월한 예언자도 병자도 고치고, 구약에도 탁월한 예언자들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사 병자 고친 이런 기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 선지자,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로 죽어버렸어요. 단번에 제사로.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단번에 제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살아라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천국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왕으로서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왕으로 통치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성이 됩니다. 영원하게 완성이 돼요. 완전하게 돼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부활 40일 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삼일체 하나님 같이 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사역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 신약에는 사역하시고,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는 것 같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역한 것 같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서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 내에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두드러진 것 같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두드러진 것 같고, 지금은 성령님이 두드러진 것 같지만, 각자의 사역이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셔요. 이제 분야가 약간만 다르다 이것이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다,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받은 자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의 죄를 없이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죄를 없앴구나. 마귀의 종을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셨구나.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마귀를 박살내려고 예수님 오셨구나. 박살내려오셨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군사로서, 천국의 군사로서 마지막 때 마귀를,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멸하고 영생 천국 하는구나. 천국에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열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 전도의 선두주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회심하여서 다마스커스에서,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눈이 다시 떠지고, 그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적은 자, 겸손한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대단한 선교를 감당했어요. 또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유대에 굉장히 로마에 굉장히 탁월한 장교와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도록 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받는 민족인 줄 알았어요. 서민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역에 굉장히 힘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7 안수 집사님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이렇게 이방인 사역을 넓혀갔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그게 신구약 신약의 역사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 방금 말한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성령 시대를 알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온갖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기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놓는 것이 신약성경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해서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해서 죽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되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은, 로마 황제가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어요. 자칭 타칭 살아있는 신이라 하는데,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화형을 당하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게 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감옥으로 숨는 거예요. 그 감옥 시설로 동굴 같은 데 파서 감옥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공동묘지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숨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는 그들이 생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시 모든 것을 박탈해요. 경제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만들어놓은 지하감옥, 카타콤, 이런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바깥 햇빛 한번 못 보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림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게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 뜻이 익투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앞 글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인을 하고 신호를 보내고 이랬는데 포바디스라는 변화라는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배경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권을 뺏겨버리고 주민등록증을 뺏겨버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곧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 목숨을 걸고 교회 나와야 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모스 저기 페트모스섬 지중해의 페트모스섬에 유배되어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배 타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영해서 나올 수가 없고 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유배되어 있어서 돌을 캐내는 채석장 거기에 시설에 중죄인들을 사형수들을 극악한 죄수들 뭐 폭력, 강간, 반역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거기다 유배시켜놨는데 거기만 나이 많은 사도 요한도 가서 유배되어 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 지도자 자기는 생명 맞춰 순교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사명이 순교의 사명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사도 요한인데 에베소 교회에 떨어 나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다음에 온갖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모섬에 페트모스섬에 유배되어가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불철주야 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중노동형을 면제받았는지 아니면은 낮에는 중노동형을 취하고 밤에만 잠시 쉴 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무조건 중노동에만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분 휴식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데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 요한은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교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성도들을 돌볼 수도 없고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배로 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혔어요.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막혔고 뭐 사방팔방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임패도 끊기고 어떤 교회와 왕래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팔방 막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요 천국의 문이 우리와 열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 인생의 희망이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예수님이. 그럼 코로나가 심하니 경제가 박살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니 많이 내가 지금 신학생인데 신학교도 갈 수도 없고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에 갈 수도 없고 내가 학생인데 학생으로서 갈 수도 없고 내가 사업체에 가서 매출 하나도 못 올리고 가게 문을 닫으려면 대출금 5억을 갚아야 되고 대한민국 평균 자영업자들이 많으면 10억, 7억, 5억 평균 대출이 5억이요. 1억도 빌렸고 2억도 빌렸고 3억도 빌렸고 아니 가게 문을 닫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으면 일시로 그 돈을 다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사금융에 돈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돈을 빌리고 1금융권, 2금융권 사채까지 돈을 빌렸는데 5억을 어떻게 갖고 3억을, 2억을, 1억을 어떻게 받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도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한 나라가 다 무너졌죠. 이스라엘도 영국도 미국도 뭐 옛날에 호주도 방역을 잘했다는 코로나를 잘 막았다는 나라도 다 무너졌어요. 일본도 처음에는 난리 났다고 했는데 제법 방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 또 헬라어의 철자더라고요. 영어로 치면 O예요. O.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이렇게 할 때 이 헬라어의 오미크론이 있더라고요. 영어의 O라는 이 글자와 헬라의 오미크론이
이 오미크론 이거 헬라어 알파벳 중에 오미크론 이 글자 하나를 못 읽는 거예요. 지구촌에 75 인구들이, 지구촌에 200여 나라 대통령, 총리 이런 지도자들이 희한한 일이죠. 정치적으로도 이 미생물을 코로나19 오미크론을 정치적으로도 못하고 의술로도 안 되고 또 경제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의학도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어떤 힘으로도 이 미생물을 못 이긴 것도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막히고 환경적으로 사방팔방 막혔는데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코로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은 사람들이 무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요. 돈 많은 사람 아마존의 저 주인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들, 또 테슬라의 주인 일론 머스크 우주선을 띄워요. 스페이스 X를. 그런데 우주선이 가서 또 우주선이 이 땅에 와요. 그런데 돈을 수백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뭐 잠시 하고 와도 인생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핵무기가 지금 지구를 100번이나 넘게 폭발시킬 수가 있다 하는데 이러는 때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고 부유한 나라는 부유하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인데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신을 믿는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로마 황제를 믿는다.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을 안 가지면 살아갈 수가 없고 경제수단에서 제재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지하 감옥에서 생활해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데, 또 로마 황제의 이 우상 숭배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단의 교리들, 영지주의 교리를 전파하고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하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래서 허탄한 사상들에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는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서로 생활이 엄청 어려운 것처럼, 정치 지도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교회 지도자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 할 때, 그때도 끝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완전히 패스트, 흑사병이 있어서 인류의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르니노도 이렇게 흑사병이 일어나서, 그럴 때에 중세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그렇게 중세에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만큼 그렇게 됐을 때도 인생들이 끝났구나, 병으로 질병으로 인생은 멸절되겠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금 인류를 번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열린 하늘 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지 땅의 것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땅의 의술로도, 땅의 기술로도, 땅의 인생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끌려 갔는데, 하늘나라의 신령함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그 다음에 흰 제사장처럼 긴 옷을 입고 왕처럼 긴 옷을 입고 예수님 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고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고 7금초대가 7교회를 뜻하거든요. 그 완전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유니버설 처치, 인류 역사 가운데 종말 때까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7교회, 완전한 교회,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완전히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뜻이 7교회, 7금초대 사이로 예수님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유럽의 교회든 미국의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아시아의 교회든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교회라고 하겠지만 그건 교회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이런 7교회에 예수님 소아시아 그 당시 7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 책망하시면서 칭찬, 순교하는 신앙에 칭찬하시면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때 예수님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올린다 해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가는 교회, 스무나 교회는 박해만 받았어요. 이런 교회에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우리는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덕다시고 배부르다, 잘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꽝이다, 빵점이다 하면서 그래도 거기는 또 이게 그 칭찬만 받는 교회, 완전히 책망만 받는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어떤 교회든 예수님이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또 예수님 나타나시고 또 그 형편에 맞게 약속을 주시고, 근데 예수님 공통적으로 7교회에, 예수님의 교회에 약속을 하실 때에 이기는 자, 빅토리, 승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겼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실패했다,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예요. 신앙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7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님, 그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엄청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을 완성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했던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에 이끌려갔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5장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또 24장로를 내생거를 체험하고 너무나 천군 천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는데, 인류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 책을 취하는데 7 인봉된 그 책은 예수님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심판을, 지구상의 심판을, 예수님이 지구에 왜 심판을 내리셔야 되냐, 우리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왜 심판을 내리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권한이 에덴 동산만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대한 권한이, 토지에 대한 권한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권한을. 그래서 아담의 이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아담의 지적 재산권이,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완성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는데, 이제 구원이 완성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가장 심판받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마귀예요. 옐뱀, 큰용, 바알세불이라는 이 마귀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악한 영들, 마귀를 추종했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 뭐 점을 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거짓하고 술수하고 요한계시록 1 뒷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형편의 사람들인지 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서술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을 떼셔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는데 그게 두루마리예요. 옛날에는 이런 책 모양이 아니고 우리 달력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예요. 근데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글자가 다 새겨져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 7 도장이 찍혔는데 7 인봉된 것을 하나씩 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지구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7 인봉을 뗄 때마다 7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오는데 4분의 1의 자연환경의 피해 또 4분의 1의 사람들의 피해 막 이래 되다가 7 나팔로 넘어가요. 7 나팔로 넘어가더니 이제 3분의 1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연계의 재앙, 인생들에게 3분의 1의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끝나면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7 나팔 마지막에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데 7 나팔 불 때는 이 7 나팔은 또 저 계시록 저 뒷부분 16장까지도 또 이어진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오늘 10장에 보면요 중간에 또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고 천사라고 보기도 하는데 천사란 미가엘 같은 힘센 천사의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천사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적은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으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책을 먹는다는 것은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거거든요. 그거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가 미래에 될 일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고 있죠. 거의 10장과 이어지는 것이 11장이에요. 7 나팔 불기 전에 7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오는데 7 나팔 불 때에 이제 요 상황입니다. 11장이. 또 이거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10장하고 11장 이어지죠. 또 4개의 지팡이 11장 1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또 성전을 청량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고 7째 나팔 소리가 나는데 자 성전 청량에 대해서 나와요. 11장의 1절 이하로 보면 또 4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바깥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해가지고 굉장히 악한 침략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를 드리고 돼지의 피를 흘리고 이방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막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분 예언이 되겠지만 마지막 때에 될 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좀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부분에서는 좀 문자적인 해석이 돼서 10장 11장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주로 해서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로 국한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 독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산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성전산을 소유하는데 거기는 모스크, 모슬렘,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가 7년 환란 가운데에 세계 지도자가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때가 마지막에 종말의 때예요. 유대인들과 그게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지, 로마 교황이 될지, 아니면은 이슬람의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거든요. 칼리프가 될지, 로마의 바티칸 교황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정치 종교가 혼합된 그런 지도자가 될지는 모르는데,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종교도 정치를 이용해야 되고 정치는 또 종교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혼합된 그런 이제 세계 지도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도자가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면서 7년 유대인들과 7년 환란을 맺는다고 TV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때가 종말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7년 환란은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완전한 문자적으로 완전한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유대인들에게 우호조약을 7년 평화조약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냐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삭을 바쳤던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기에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뒷부분에 보면 종말론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현세에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이렇게 종말론을 오판하고 있었어요.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00년 뒤인지 지금인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다 임박하죠.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죠. 이때가 이루어지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만 구원받는데 이렇게 유대의 선민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거의 80년 정도 됐을 때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46년밖에 그게 정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리모델링 되는 게. 그거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이 46년 지어도 다 완공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 두 사람은 자칭 구세주를 하면서 자칭 구세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세주를 하는데 구세주를 하는 사람이 3일 만에 저 성전을 헐은 성전을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두고 말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예수님 희생제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전을 말미암아 그걸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46년 지은 성전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46년 마태복음에 돌아오면 종말론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는 햇볕이 오후에 햇살이 엄청나게 찬란하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고 햇볕이 비치면은 성전이 찬란하게 빛나게 했는데 눈이 너무나 부으셔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저렇게 성전이 멋지고 화려합니다는 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죠. 황제의 아들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왜 돌 하나의 돌도 안 남지 않은 황금이 박혀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로마 군인들은 불태우고 막 그 황금 덩어리 가져간다고, 말 그대로 예수님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성전이 없어지고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여기 세계 지도자가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7년 평화조약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것이 절대절명의 소원이고, 지금 이스라엘 그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김종철 감독이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 김종철 감독이 유튜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전하죠. 그게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 거기 한 10만 명이 이렇게 구독자가 되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하고 유대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을 해박하게 하는 김종철 그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 그대로 모든 성전 기물들 다 완성해 놨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언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만 아직 못 세운 거예요. 왜? 이슬람 10억, 20억, 한 20억 넘는, 모슬렘이 2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왜? 그들 모슬렘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 그것은 모슬렘, 이슬람 있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거든. 이슬람은 성전, 거룩한 전쟁, 지하다 해가지고 자기들 자살 폭탄 테러 하니까, 성전 지으면 맨날 폭탄 테러 일어나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세계 종교 지도자가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을 회유하고 유대인들을 회유해가지고 화평 정책을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서 7년 환란을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 7년 환란이 오는데 3년 반 동안은 이 마귀의 종교사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도자고 굉장히 평화스럽게 해요. 근데 나중에 3년 반 동안은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도 그랬고, 다니엘도 거룩한 것이 그가 성전에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는 그거가 이때예요. 그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게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자적인 해석인데, 이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날,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구약 중간사에도 이방의 로마 지도자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이집트인지 로마인지 이 사람이 지배자가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낸 신이라고 섬기라고 막 그런 것도 사실은 해석이 되겠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에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데, 또 여기 1260일, 이것도 또 3년 반이에요. 이때 또 뭐가 나타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회개를 촉구할 때 베옷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랬는데 두 정인이 나와요. 좀 전에 1절 2절은 성전 청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의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러는데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람놈과 두 쳇대라 했는데 이게 서가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서룹바벨과 구약성경 예언서에 보면은 서룹바벨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총독 서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두 감람내와 촛대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대제사장 서룹바벨과 여호수아하고 서룹바벨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죠. 그가 여호수아와 서룹바벨 이 두 사람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두 정인이.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다. 왜냐면은 불을 내렸으니까.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가지고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심할 때 아합 왕 때고 그 부인이 이세벨 여왕인데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이제 영적인 대결에서 그 손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에 불이 내려왔죠. 엘리야 선지자가 괴롭히려고 하면 그럴 때 여기 원수들이 괴롭히려면 불이 나온다 했으니 엘리야 선지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이것은 모세의 십계명에 모세의 이집트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모세가 했던 그런 건데 모세도 하기도 엘리야 하기도 하고 또 모세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했는데 모세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에녹이다 하기도 하는데 에녹이 되었던 엘리야가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두 정인이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도 크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지만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 장면이 나오는 모세 엘리야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받는 이 두 정의는 이름은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모세 엘리야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런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어떻게 또 해석하기도 하냐면 1260일 이 두 정인이 교회사 가운데 모든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은 얼마나 악하죠.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해버리고 또 영적으로 애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는 거기가 애굽이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데 이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땅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이 두 정인이 사역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때 이 두 정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왜냐하면 물을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해버리고 여러가지 권능으로 땅에 재앙을 치고 하늘 닫아서 불이 나오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근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세 엘리야 같고 에녹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사명을 다 마칠 때, 이 땅의 사명을 마칠 때는 무적의 지옥으로부터 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죠. 마귀인데, 마귀가 이제 짐승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러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는 서로 잔치하고 막 난리 났어요.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땅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두 선지자가 참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다가 이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난리 났는데 3일 반이 지났어요. 3일 반이 지났는데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피와 혈관이 막 생기고 사람 모양이 되고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이들에게 들어갔어요. 그거 죽은 시체가 됐는데 두 선지자가 죽었는데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도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빌리건의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유명한 예언자라도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에 다른 사람 그 시체에 다른 뼈가 닿으니까 죽은 자의 시신이 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는데 시체에 닿기만 해도 그런 권능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또 사는 것은 힘든데 예수님처럼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천동절 이런 상황 가운데 노래 자빠지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 땅에 있는 사람들 노래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들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대적해도 대적하다가 이길 수가 없는데 두 증인을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런데 3일 반 지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두 증인이 살아나서 두 발로 서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하늘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 잡았거든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7,000명이라는 사람이 지진에 깔려 죽고 빠져 죽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7,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되 그 일곱 이제 여섯째 나팔의 심판 이제 마지막 그 첫째 둘째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건데 둘째 화는 여섯째 이제 나팔이고요. 일곱째 천사가 이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셋째 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제가 처음에 길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제 2000년 지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엄청 가깝고 시간이 이제 굉장히 촉박하죠. 그럴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인데 아직까지 이 세상 나라 이 지구가 마귀에게 권한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권한이 넘어갔던 이 지구의 권리가 아직도 마귀가 일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에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에게 다 인류의 저주를 다 감당하고 마귀가 이제는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높은 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 뛰내리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또 이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귀속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 나라가 이 지구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이 또 그리고 사람이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병 때문에 죽고 서로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자연교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로 다시기 때문에. 자,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24장로들,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 내용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했는데 이제 장차 오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리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제 10편 2편에도 나와요. 그러는데 이방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다 심판해버렸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 10편 2편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의 17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한 통치를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마귀도 지옥 형벌 받고 적그리스도도 지옥 형벌 받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도 지옥 형벌 받고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3종 세트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흉내내어서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이 다 지옥 형벌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다 불순종했던 자들이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때 요한계시록은 번개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큰 음성과 번개가 우리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큰 우박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그게 진짜고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은 번제단도 있고 제단도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막 제사장의 어떤 예법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법들이 있는 게 그게 다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본질이고 이 땅의 것은 모형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설계도를 볼 때에 청사진을 볼 때에 모델하우스를 또 보면 이 모델하우스가 나중에 이렇게 지어주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모델하우스고 영원한 그 본질은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그 내용이고 자 이제 심판 때문에 큰 음성 번개 우레 또 큰 우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또 12장 다음 주에는 또 강의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는 큰 천사가 나타나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닥을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이제 심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다음에 11장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10장에 또 두루마리 적은 책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할 때 11장에 성전 청량을 하고 두 정인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7 나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면 또 쉬운 거예요. 그럼 너무나 그냥 우리가 가볍게 또 접근할 건 아니지만 또 너무 어렵게 접근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안에 내용도 또 복잡다단해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은 모르는 부분대로 또 해석되는 부분은 해석되는 부분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 이제 또 구정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오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던들이 있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마지막 우리가 순교신앙인데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이때처럼 우리가 사방팔방 막혀있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우리가 사업적인 거나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도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우리는 예수 구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고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에 아니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되고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하면 예수님도 대충 안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때 예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남북한 통일되라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아시아만 아니라 유럽만 아니라 5대한 물도지의 보금자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경제적인 게 문제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문화적인 게 종교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이 대한민국이 있어요. 지구촌이 있어요. 예수님 손안에 예수님이 이 지구촌을 예수님 손안에 들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복된 주일 되시고 평안한 일을 한 달 되시고 이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